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7장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이죠. 이달리아라고 하는 이제 지금 이탈리아죠. 그 로마로 이제 가는 배를 타는데요. 자, 이제 이 배 몇 명이나 타고 있었냐면 이 배 276명이 타는 배예요. 뭐 오늘 요즘 같이 뭐 몇만 명 타는 크루즈가 있는 이 시대 생각하면 뭐 작은 배라고 볼 수 있어도 이 시대 때는 이거 작은 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배는 이제 결국 로마로까지 가야 되긴 하는데 여기에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이 타고 있어요. 첫째는 선장과 선주 그리고 선원들. 그러니까 이제 배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한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는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시대의 권력자들이죠. 가장 힘센 사람들. 세 번째는 죄수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바울은 이 세 그룹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죄수 쪽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일반 다른 죄수들과는 조금 달라요. 백부장도 바울을 아주 친밀하게 대하고요. 또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동역자까지 타서 바울을 좀 돕기 때문에 죄수들도 다 똑같은 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죄수 부리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선장과 선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백부장과 군인 그리고 죄수들 이렇게 세 그룹의 사람들이 이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사회적으로는 제일 높을까요?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는 단연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제일 높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 배 안에선 누가 제일 높아요? 자, 여기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을까요?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좀. 우리는 다 선장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이럴 때마다 제가 사례를 드는 게 있는데요. 우리 기생충이란 영화가 옛날에 그리고 오스카상 아카데미상 받았잖아요. 아카데미 작품상. 여러분 아카데미 작품상 그 딱 호명돼서 갔을 때 그 상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1번 주연 배우, 2번 봉준호 감독 다 아니었습니다. CJ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받았어요. 영화의 주인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듣기 좋아서
관객이 영화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돈 된 사람이 그 영화 주인이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그 여자 회장님이 그거 가서 딱 들었을 때 그 장면을 저분 누구야? 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돈 낸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과 선주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배의 주인이고 배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 안에서의 권력 구조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백부장의 말이든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이든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배를 언제 출항시킬 것인가, 또 어디에 정박할 것인가, 이런 걸 과연 누가 결정하겠느냐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되면 다 한마디씩 해야죠. 그런데 누가 뭐라 해도 배를 이끌고 배를 멈추고 가게 하는 것은 선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가 우리가 보면 돼요. 27장의 전체 내용은 여기에서 다 한마디씩 하는데 성공도 실패도 결국엔 누구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오느냐 하면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27장의 내용이에요. 자, 배가 이제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하는데 10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금식의 절기가 지나서 이게 날씨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바울이 우리 지금 가면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요. 자, 바울은 어느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요? 죄수.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자, 이 절기를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 금식의 절기라고 하는 건 속주일이거든요. 이게 9월 중순이에요. 9월부터 한 11월 초까지는 날씨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일반 상식이에요. 선장, 선주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죠. 바울이 아는 걸 왜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들은 항해 전문가인데 다 알아요. 아는데 여기서 베닉스로 가자고 얘기해요. 베닉스는 있는 현재 이 미항에서 하루길이에요. 하루만 더 가서 우리가 한 달 반 쉬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보다는 베닉스가 더 낫다.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길을 가는 짧은 길을 항해를 가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배를 타니까 남풍이 싹 불어서 배도 아주 잘 가서 거 봐. 무슨 저 알지도 못하는 바울이 웬 저 사람 뭐 보니까 나이도 들고 로마 시민권 있고 지가 똑똑하다는 줄 아는데 배에서는 우리말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붑니다. 자, 그런데 14절 잘 보세요. 광풍이 어디서 시작됐대요? 성경을 가져오신 훌륭한 분들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어디서부터요? 섬 가운데로부터 광풍이 불었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은 바다 한복판에서 불어야 되는데 섬 가운데에서 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섬과 섬 사이에서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멀지 않은 거리를 가는데 저 멀리 섬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가 파손이 돼요. 배가 깨지면서 부서져요. 그대로는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뭘 버리느냐? 풍랑으로 애쓰다가 이튿날 18절 짐을 버려요. 19절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려요. 항해에 필요한 것들인데 이걸 버려요. 왜 버려요?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는 이유는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큰 암초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광풍 때문에 조종이 안 되니까. 짐 버리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사람을 버릴 수 없으니 짐을 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우리의 방향이 이렇게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주변에 올바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멈춰야 돼. 이렇게도 들릴 수 있어. 그 사업하면 안 돼. 그거 대출 받으면 안 돼. 그 사람 말 믿고 따라가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 소리야? 당신이 그 전문가 아니잖아. 내가 이거의 전문가야. 하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잘못된 거예요. 뜻하지 않았던 광풍 같은 상황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손해를 보기 시작해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데 이걸 막 버려야 돼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막 사라져요. 손해를 봐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끙끙대는 거죠. 내가 선장인데, 이 내 배인데, 내가 선주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못 가요. 고생은 하는데 발전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는데도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때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합니다. 바울이 21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게 약 올리는 말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전에 출발하기 직전에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까?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라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말 안 듣더니 아주 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톤이에요. 자, 23절이에요.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할까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 손해본 건 돈뿐이야. 손해본 건 돈뿐이야. 너와 너의 가족은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돈 아깝지요. 배 부서진 거 아까워요. 하지만 죽을 위협 앞에서 비교하면 산다는 건 희망이에요. 안심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안심해야 되는지의 근거를 말하는데, 23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자, 바울의 근거를 잘 보세요. 왜 안심해야 되느냐, 왜 너희가 죽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항해하여 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안전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안전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무사고에 관심이 많아요. 사고 없이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안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있습니다. 안전 자체가 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항해는 무엇을 위한 항해냐 하면 로마로 가는 것인데, 로마에 가서 바울이 뭘 전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사명의 방점이 있어요.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안전은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되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안심해. 너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나를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갈 거야. 갈 테니 너희는 죽지 않아. 이 얘기죠. 그리고 25절, 그러므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여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응답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응답받은 건 다름 아니에요.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왜 내 말 안 듣고 거기에 서운하거나 앙심 품거나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이기려 하거나 누구를 변화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했기에 그는 담대하게 안심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열 나흘째 되는 날 27절이에요.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누가 발견하느냐? 항해 전문가들이 발견해요. 선원들이죠. 그랬더니 이 선원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착륙선, 작은 그 보트를 내려요. 이 배는 크니까 해안까지 가려면 암초에 부딪히니까 가까이 가는 작은 배를 거루선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지가 가까웠음을 느끼고. 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뭐 사람이 또 살려고 보니까 또 뭐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누가 눈치챘느냐 하면 군인들이 눈치채요. 그리고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어야 된다. 몇 명이라도 살리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여기서 있으면서 죽으라가 아니라 군인들에게 요청하죠. 저 지금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돼야 된다.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해. 그래서 그 배를 내리는 그 줄을 끊어버려요. 작은 배를 내리는 줄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도 그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용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짐을 버렸어요, 이 배에서. 그리고 배에 있는 장비들도 다 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아있느냐 하면 음식과 사람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배 안에.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음식 드시오. 밥을 먹으시오.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34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6절. 36절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들이 여기 다 받아 먹은 사람들 중에는 선원도 있고 군인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다 안심을 해요. 바울이 3번에 걸쳐서 말하는데 이 안심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아직 육지에 도착한 것도 아니에요. 배에 짐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의 상태에서 이미 안심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예배와 기도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복음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선원들이 느끼는 육지가 좀 가까워 온 것 같아 정도이지 아직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심의 마음을 가지고 떡을 나누어 먹게 됩니다. 벌써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들은 다 받아 먹은 후에 이들이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버려요. 바다에 버려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두었던 것을 버려요. 이유도 설명하죠. 그래서 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해안가에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샜는데
이제는 섬이 보이는 거예요.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육지가 보이자 사람들이 또 불안해합니다. 자, 이번엔 누가 불안하냐면 군인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했느냐? 42절, 군인들이 생각할 때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염려가 돼요. 자, 군인들의 사명은 뭐예요? 이 죄수들을 지키는 거예요. 죄수들이 가서 재판받도록 심판받도록 이들이 도망 못 가도록 지키는 게 군인들이 이 배에 탄 이유예요. 그런데 이러다간 도망갈 것 같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해요. 군인들이 야, 저 죄수들 그냥 도망가면 우리 못 잡으니까 여기서 죽여버리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막느냐? 백부장이 막아요. 왜냐하면 죄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바울이 들어있잖아요. 만약 죄인을 다 죽인다 그러면 바울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백부장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라고 막습니다. 오히려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내려라 라고 오히려 명령을 내려요.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거죠. 구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다 널조가 붙잡고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멜리데 섬으로 가는 이야기가 28장에 다시 나오지만 여러분, 이 배에서 유라굴로를 경험하여 배 어려웠던 이 상황이 결국은 안심으로 이어지고 전체가 다 살아나는 과정을 잘 보시면 죽을 뻔했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결국 말씀을 선포하고 사명에 집중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이었어요. 276명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한 사람을 통해 백부장의 마음은 처음에는 선장말 들었다가 그 다음엔 바울의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모든 생각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되기도 하고 죽음의 결과에 가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안전이 아닌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 두려움을 접고 진정한 안심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남을 살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순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문제는 해결되고 생명은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 배 안에 있던 믿지 않던 자들까지도, 내 말 듣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살려내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가정의 문제도 내 말 안 듣고 상식 듣지 않고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라 할지라도,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집중하여 안심과 평안을 얻고 사명에 집중하면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바울에게 있었던 그대로 되리라 믿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